할렐루야. 예. 지난 10월 6일 뉴욕 매츠의 홈구장인 미드필드 그 구장에 우리나라 최초의 힙합 그룹 소년단인 방탄소년단이 그곳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공연을 했습니다. 5층 규모의 4만석이 넘는 그러한 구장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젊은 청년들로 인하여 한국 이 팀들, 한국의 그 가수들을 맞이하는 열광적인 무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로는 그 구장에 쓸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이 한국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BTS라고 하는 이 소년단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무려 그 티켓 값이 200불에서 3,000불이 넘는 그러한 그 티켓 값에 4만 명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몰려서 일일 매출이 60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그들은 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북미 일정을 마치면서 15번의 그런 공연을 가졌는데 무려 22만 명이 그 표를 다 조기에 다 사서 이들이 그 매출을 거둔 것이 900억 달러입니다. 900억 달러. 놀라지도 않죠. 얼마만큼 돈이 되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고와 캐릭터 이런 돈을 합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그들은 벌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지구본을 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둘로 갈라진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룹, 힙합 그룹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의 그 외교부가 수천만 불을 들여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들이 한 번 공연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그 효과는 한국 외교부에서 쓴 돈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한 효과를 거둬들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국말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따라하면서 그들의 노래와 춤에 여러분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2013년도에 7명이서 그룹을 만들었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초청하는 방송국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사서 먹고 눈물과 정말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그들은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언젠가는 뜨겠지,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하는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녹화를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 유튜브에다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을 보고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방탄,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 아미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표까지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 방탄소년단을 지지해주는 팬들이 되어서 그들은 이렇게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한국의 가장 뛰어난 그러한 그룹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고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이렇게 주었던 그 은혜에 보답해서 이렇게 젊은 지지층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지지해 줬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1년 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서 개종을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들은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행을 할 때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며 갈등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며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집사가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서, 글로라고 하는 그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에베소에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서로 당을 짓고 싸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여기다가 대주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요, 내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서가 아니요, 내가 무슨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부족한 자기 자신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었고 충성하는 종이 되었는데, 그는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떨어진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한 적도 없고 삼손처럼 사명을 잊어버린 적도 없이 끝까지 한 번 충성은 영원한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순교 직전까지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삶의 내용입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괴수의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칭하며 항상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결코 겸손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시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그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여서 평생 동안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멕시코 테카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저는 가서 교회 건축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여정이었지만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놔둬 있는 그 부엌 공사를 저는 보면서 참으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 공사를 저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돈을 투자해야죠. 가서 몸으로 때워야 되죠. 열악한 곳에서 잠을 자면서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멕시코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운막 같은 곳입니다. 그저 그냥 보르코 싸가지고 벽돌 싸서 짓고 대충 그냥 흙벽돌로 그 앞에 그냥 미장하고 그냥 지붕도 없고 문도 어서 주워다가 다 달고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지나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목사님이 다 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들어와서 안에 있는 공사만 조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궁전과 같은 그런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닥에 카펫도 못 깔아요. 전부 다 바람이 불어서 흙바람이 불어가지고 카펫 깔면 카펫이 그냥 하루아침에 흙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인데,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 나오죠, 히터 나오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얼반 지역에서도 그 성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크시다고 생각을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얼반 교회에서 그때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인사이드가 멋있습니까? 밖에도 물론 멋있지만. 그런데 이번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하고, 또 저 공원 앞에는 우리 교회 공원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 끝나면 또 그새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우리 공원에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게끔 만들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땅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땅 파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저, 그리고 또 일하는 안토니오, 정말 거기 가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일을 하고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멕시칸이 은혜를 받고요, 패스터 언제 또 갈 거니? 자기가 자기 돈 내가지고요, 그 사람 하루에 일당이 200불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돈도 내고 음식도 살 거니까 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돈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하면 200불, 300불, 400불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100불을 꺼내가지고 고기를 사서 다 먹였어요. 이 사람들은 고기를 준다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임할 때문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은혜 받고, 저도 거기 가서 얼마나 피곤한지요. 또 거기 가서 또 지금 예배 끝나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허물을 덮어 새롭게 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의 흔적을 지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치고 곤고한 영혼에게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돌치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바울을 낙심시켰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면서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고 뱀에 물려 죽음의 직전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숱한 매질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행복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약점을 이기며 죄를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는 어둠에 그 깔리는 어둠 속에 살아야 하는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려 13년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는 겪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때에 왕의 꿈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형들과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렇게 창세기 39장 21절은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사랑을 더하시더라,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새롭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서보지도 못하고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중증 뇌성마비에 걸렸던 여인 송명희 시인은 밥도 누가 떠넣어줘야 먹어야 했습니다. 옷도 누가 입혀줘야 입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이제 가족들에게 다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 자살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한 상태로 누워있다가 어느 날 키워놓은 라디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겠다라고, 허물을 덮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받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700여 편의 시를 쓰고 그 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그러한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써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그러한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라고 이런 시를 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기에 시편 31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회복할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임하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무명인에서 유명인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족했던지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팔싹동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숙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체험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이 사도 바울, 이것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잃은 것 같으면 다 자기 자신에게 그 은혜를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잘난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옛날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햇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아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 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나는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복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만큼 여러분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죄사함 받은 그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서 새롭게 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